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다.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의 건축 중에 만드는 것들 중에 오늘은 특별히 바다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드는 그 양식과 그 모양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이 설계도를 만들고 크기를 정하고 안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또 이것은 무슨 재질로 만들 것인지 이것을 솔로몬이 스스로 정하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 성전도 다윗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양식대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죽고 나면 너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에 그 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설계도대로 너가 지어야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짓고 있는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영감을 주셔서 설계도를 그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 마당에 보면 커다란 바다라는 것을 노수로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옛날 성막에 있을 때 큰 물두멍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바다라는 이 큰 원형으로 된 노수로 만든 욕조에는 물이 담깁니다. 그 물의 양이 약 12,000갤론입니다. 이게 실감이 잘 안 가서 이 정도의 물의 양이면 어느 정도일까 보니까 석유를 싣고 다니는 커다란 트럭, 유조차 있지 않습니까? 그 유조차 뒤에 끌려가는 그 석유 탱크, 그 정도 크기의 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양이 성전 마당에, 성전 바로 밑에 큰 바다가 있고 거기에 12,000갤론의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다는 용도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씻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섬기러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용도로 이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다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평양 대서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다의 의미와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얌이라는 것은 바다를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얌이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바다를 이야기할 때에도 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공으로 만든 커다란 욕조를 이야기할 때에도 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전 마당에 물두멍 여기 10개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물두멍은 조그만 바다보다 작은 노수로 만든 대야입니다. 거기에 물이 약 240갤론이 담깁니다. 240갤론의 물이라는 것은 가정집에 있는 양문형 냉장고, 문이 2개 달려있는 냉장고, 그 냉장고 크기의 물입니다. 그 물도 상당히 많은 양의 물입니다. 이 물의 용도 또한 제사장이 씻고 하나님 앞에 섬기러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역대하 4장 6절 말씀해 보면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는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을 씻는 것이고, 또 큰 바다는 제사장이 씻기 위해서 만든 물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30장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전 마당에서 큰 바다를 통하여서 자신이 씻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위하여서 자신을 준비하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바다에서 자신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적으로 옆에 있는 물두멍 10개를 통해서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구와 또 제사장이 손과 발을 계속 씻으면서 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이유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그 제사에 하나라도 흠과 잘못된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되게 준비되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직무를 이행하면 하나님 앞에 죽었기 때문에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죽지 않고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다에 씻고 물두멍에도 계속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거룩과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너무나도 고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매일매일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의 제사, 화목제의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결, 거룩, 깨끗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것은 거룩, 성결, 그리고 정결입니다. 깨끗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이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은 이 죄의 죄책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죽어야 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천국을 간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속죄, 그 십자가의 그 사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한 어떤 죄책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그 사역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발을 씻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그토록 신경 쓰고 그토록 조심했던 성결, 깨끗함,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회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쏟아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심,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제사장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 우리의 삶, 이것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이 제사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며 상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한 우리 자신을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거룩함과 깨끗함과 정결을 위하여서 그토록 신경을 쓰고 많은 부분에서 준비를 하였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거룩과 깨끗함과 정결을 위하여서 얼마나 두드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제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의 이 영적인 예배, 이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만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감사하며 나아가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